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시비할 것만 찾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고 세리라고 하는 마태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세관에서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병든 얘기, 치료하는 얘기, 뭐 문병을 고치는 얘기,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렇다면 아마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가 하나님 되심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지. 어째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나요. 그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 그게 믿어야지요. 안 믿어지는 데는 그같이 슬픈 게 없잖아요. 안 믿어져요 나는. 그 말은 마치 그냥 무슨 전설의 고향 같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데는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육신만을 치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거나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또 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냐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런데 또 이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몸 밖에 빠져나가면은 이 육신이 아무리 뭐 젊고 뭐 아름다워도 땅에다 갖다 묻어야지 썩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집에 귀한 사람이 있어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갖다 묻지? 어느 화장터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소중한 내가 되고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빠져나갔을 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짐승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짐승을 좋아해서 옛날에 시골에서 짐승도 막 키우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집 갔더니 고양이가 송아지만 해. 나 무슨 호랑이 나타난 줄 알았어. 아니 그 외래종이라는데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큰 개 같아요. 털도 팍 있고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나라 고양이 조그만하잖아요. 그게 이제 식당이야. 그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그 주인은 좋다고 해도 무섭더라고 나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소중하다고 해도 인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저 인간 하찮은 인간 뭐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고양이가 이쁘고 개가 이뻐도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데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끌고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뭐 건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꾸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가 씌우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하거나 폭행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면 기차, 지하철 안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술도 먹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그러는데 혼자만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리는데 혼자 돌아다녀 보세요. 응? 혼자 소리 질러 보라고.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가 되지.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단,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귀신, 이 마귀에게 속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내가 사단을 싫어해도 아무리 싫어하고 근처 안 가려고 해도 그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덮친다니까. 나를 갖다 사로잡아요. 무엇으로? 원죄를 가지고. 무엇으로?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뭘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은 거 그걸 또 트집 잡아가지고 이 사단은 찾아와서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원죄에서 벗어나냐?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질려 자꾸 지어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길을 안 가려고 해도 내가 그 길 간다. 하나님 가까이 지내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이래 살면은 하나님이 가까운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뭐냐?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 속에 빠지고 못되지도 하고 이상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데가 좋아서 막 그런 데 가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문제 당하고 사고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 영적인 상태다. 아니 나쁜 놈이 와서 그 사람을 덮치고 가해하는데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혈루증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혈루병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
황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혈류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운동장에서 공 가지고 놀다가 약간만 넘어져서 상처 났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낫잖아요. 피가 엉거리고. 근데 이 아이는 계속 막 흘러요. 그러면 이게 다칠 수도 있고 가시 찔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럼 바로 막 병원으로 막 실려가서 막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으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때 그래갖고 중학교 가서 가는 데까지 내가 봤는데 그 후로는 어떤지 몰라요. 크긴 크더라고요. 성장은 하는데 이 혈류병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이런 병들이 많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고칠 수 있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병원도 별로 없는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혈류증 환자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12년을 혈류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거의 나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환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 절망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마치 나압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켜 나온다더라. 홍해를 걷는다더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다더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길까? 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 아닙니까? 적.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여자가 그쪽으로 붙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망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 집에 와서 모여있던 사람은 다 살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병든 걸 통하여서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 개인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바로 영과 육이 하나로 있을 때 구원받아야 해요. 만약에 죽었을 때는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가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어서 복음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도 복음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구만도 못해. 친구 만나는 게 좋아. 그 그리스도가 돈만도 못해. 돈이 나한테는 좋아.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했어요. 여러분 뭐 가족도 다 내버리고 돈도 다 내버리고 막 무조건 따라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니까. 그러면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어쩌다가 예수 믿다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종종 금방 지나간다, 그 말을 나는 못 알아들었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저런 말 하시나 보다, 늙었으니까 저런 말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결혼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30살 됐잖아요. 그걸 결혼해가지고 애 몇 낳고서 그것들 막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30년 훅 지나갔어. 그럼 앞으로 30년 내 인생이 얼마나 보람 있게 살겠습니까? 이제 점점 눈도 어둡고 다리도 풀리고 자꾸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용기 내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 같이 살지를 못해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바빴지만은 앞으로 살 날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칫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파이팅!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또 나이 먹은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더 못하겠는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육신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전달된다.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옷 붙잡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무슨 예수님의 옷이 비단입니까? 비단이라도 무슨 예수님의 옷이 금입니까? 금이라도 그렇지? 그만큼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와가지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걸 잡아요. 분명히 그러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찾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튼 데가 놀다 와라 그러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에어컨은 집에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 속에서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얘기는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축복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여러분에게 흔들린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교회 와본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내가 정말 이런 병이 걸렸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거 해결된다 안 된다,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네 문제 다 끝냈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확립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정리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올려질 때에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 모든 이 별들의 세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과학이 정말로 세밀합니까? 막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별이 있는데도 그게 하나 부딪히지 않게 唰 자전 공전 막 돌아가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거 연구한다고 세월 다 보내잖아요. 먹고 배부르니까. 배고플 때는 그거 어디 쳐다봐요. 거기까지 쳐다볼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배부르고 머리가 자꾸 돌아가니까 그 별들의 세계 쳐다보면서 세월 다 보내잖아요. 그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 소련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던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연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것도 도대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답니다. 근데 소련의 그 우주비행사는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랬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비행사는 하나님이 계신 걸 가지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도 잎사귀 하나를 봐도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우리 인간이 못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꽃 예쁘다, 향내 난다, 참 좋다, 이렇게 하고 말죠. 거기서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연 세계가 필요하죠.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이걸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 영원한 세계를 아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특별한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혈류병 걸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그때의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와야 돼. 아이고 뭐 그런 얘기가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치에 맞는 얘기
자연적인 얘기, 보통 얘기 하십시오. 그래, 멋진 좀 말 좀 하고, 유식한 말 좀 하고, 철학자들 얘기 좀 하고, 그래, 내가 그거 가져가서 멋있게 또 써먹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 철학자들도 많고, 이주머니 책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읽어주던 안 읽던 막 쓰고, 막 어떤 목사는 책을 써갖고 그냥 손에 남아서도 재미로 썼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이 그것 좀 쓰지 말라고 또 망하려고 하냐고 막 이런데도 계속 쓴대.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빚지고 막 자기는 재밌대요. 그럼 주변 사람은 막 말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응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즉시 병이 나았다 이러지 않고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드려요. 나는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고 매일 들어보세요. 같은 걸 듣든지 다른 걸 듣든지 계속 듣는데도 절대로 안 믿어진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고생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갈 때 다 가보고 응? 하고 살지. 태극기 휘날리며 살지. 그러잖아요. 뭐로 교회 와서 마스크 뒤집어 쓰고 막 주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세상에 가서 뭐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게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들이 많아요. 막 알프스 막 가보고 막 히말라야도 가보고 막 저 LA도 가보고 샌프란시스코도 가보고 막 다 가고. 우리나라는 저기 어디야 담양에 그 고수동굴 있잖아요. 개구멍이요. 야, 저 미국에 가 보니까 저 뭐야 어마어마해 막. 그냥 우리 담양은 또랑물 지나갔다면 거기는 바다가 지나간 거야. 야, 그러니까 볼 거 진짜 우리는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볼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 버지니아라는 곳에 그 동굴은 가면 쫙 이 석순이 있어요. 그걸 땡땡 치면 완전 피아노 소리가 나. 그 악기가 없는데 악기 소리가 난다니까 거기서 이렇게 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아, 이거 뭐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만 동네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눈뜬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지요. 가서 돈 많겠다 시큰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지 뭐. 이 한평생 하는 거 뭐 세상 별거 있어? 그렇잖아요.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돈 없어 봐. 목사님도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막 일하고 배짱 부리고 살아요. 그날이 올 겁니다. 아, 내가 인생을 실패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 세상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것 같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워낙 배고프니까 눈이 들어가갖고 배고파갖고 뭐 내 말을 못 알아듣고 하니까 내가 좀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4개 5,000명 먹였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 다 무익한 거 필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은 듣지도 못하고 와 5,000명 먹었다. 야 12광절이 남았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파트 당첨 되겠구나. 야 예수 믿으면 먹을 거 많다.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2명의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복음을 알고 기도한다면 치유받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면은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아프면 또 병원에 가잖아요, 누구나가. 그런데 의사는 영적인 치료는 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병들고 자꾸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떠나가지 않으니까 바로 무속인한테 가서 귀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면 다 헛방이 아니에요. 막 알아맞히기도 하고 또 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병원에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사는데 어찌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가? 그런데 무당집에 뻔질나게 다닌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멸망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육신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삶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마치 짐승같이 살아요. 뭘 좀 더 먹을까, 뭘 더 좀 좋은 거 입을까 마실까, 막 이것 때문에 온 생각 마음 있어도 염려 근심하면 더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끝이 없어요. 아파트 한 채도 없는 사람은 난 집 한 채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집 한 채 있어 보세요. 우리 친구는 집이 10채던데 난 한 개만 더 가지면 좋을 거다. 한 개 더 가져 보세요. 그러면 또 막 나 어디 전원 생활할 땅이 없나? 땅 찾아요. 땅 있어 보세요. 또 자 제주도에 별장 하나 짓까?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그거 다 얻느냐? 얻지도 못하고 얻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가요. 어떤 분이 제주도에다가 별장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뭐 시골집 비슷한 거 있어. 그런데 목사님인데 육지에 있으면 저희가 갈 때도 많고 할 때도 많은데 낯선 제주도 가서 있으려니까 두 늙은이 엄청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 그래갖고 그거 만들어라고 얼마나 돈도 투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하고 막 차도 막 싣고 가고 막 그러더니 못 살겠대. 재미없어갖고 그다 철수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누구 살으라고 막 이렇게 했대.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살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깨 동무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끌어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이렇게 딱 따라가니까 못 미친다,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이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쪽 간다면 이쪽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자식하고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동네 가서 우리 딸이 있는 동네 가서 전화했더니 딱 바리게이트를 치더라고요. 나는 몇 시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가서 내가 함께합니까? 서로 바쁜데.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였다면 나 같은 인간은 만날 수도 없어요. 보인다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나라 오셨어. 미국에 있다가 그러면 저 공항서부터 청와대에서 모셔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교황 하나만 와도 막그 벽을 막 사람들이 쫓아가서 막 영접하고 막 잔치를 벌리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원한다면, 그대가 원한다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너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난리 나요. 박살나요. 하나님이 굳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 인간 안 될 때는 부시고 들어오거든. 그러잖아요. 왜? 워낙 못된 짓 하니까 때려 부시고 들어와요. 막 눈도 멀게 하고 막 꼬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소경이 믿고 따라갈 때 치유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소경도 친구가 있는지 아무튼 둘이서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 사람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부른 겁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낮아지는 자세요. 이 와서 나 좀 고쳐보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그분을 높여드린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로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라고 하더라? 그 목사 뭘 받고 자주 하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정리가 돼서 그 정리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정 주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정이 있죠. 사정 있는 속에 우리가 말씀을 또 듣기도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부지런하구나.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바로 뭐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알았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으로 전달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전달돼야 돼.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평안도 전달이 안 됐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그냥 막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어. 늘 힘이 빠져. 뭐 안 된다고 해서 힘 빠지고 뭐 기분 나빠서 힘 빠지고 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괜찮아. 문제 해결 안 돼. 괜찮아. 이래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을 유지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랬는데 예수님 옷을 맞았는데 어디서 여자 예수님 몸에서 그 힘이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갖는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뭐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2학년 1학기 때 4월달까지 등록을 못하고 그만둘까 했는데 근데 또 내 마음속에 확신도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찾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배고파도 가고 어려워도 간다. 안 계시다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 안 다녀. 이러고 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조금 체험된 게 평안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왔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그래도 편안했어요. 나는 진짜로 막 기로에서 기도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과 그 힘을 유지할 때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걸 봤어요. 막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하니까 막 기업체가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현재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한다면 내가 많이 있고 없고 막 성공을 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우리는 성공 실패를 갖다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 변하고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미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힘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하늘의 것이 연결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게 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는다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느냐? 그러진 않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의 존재와 전략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무덤에서 거처하면서 날뛰는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려갖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귀신 들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귀신은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점을 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재앙을 가해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고 일어나고 재앙 만나면 재수 나쁜 걸로 알고 내가 뭐 잘못한 걸로 하고 네가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자로서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간에서는 잘못된 귀신론이 있어요. 그 귀신론이 바로 뭐냐면 불신자가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당의 이론입니다. 무당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다, 할머니 귀신이다, 몇 대에 자살한 사람이 그 귀신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틀렸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말 한마디 틀렸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는 돼요. 왜냐하면 이단은 그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좀 잘못 봤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틀리면 자꾸 틀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계속 속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태국에 가면은요, 태국에 가면 불교의 이론이 아주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불교는 원래가 힌두교 사상이 판생, 윤회설을 믿습니다. 근데 불교 사상이 아니래요.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불교 사상이 아니다, 힌두교 사상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윤회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면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개로 태어나서 또 개같이 살고 막 이런다고 사람들한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 해라 그래가지고 딸이 집에다가 좋은 일 하려고 자기가 창녀로 팔리고 돈은 집에 주고 창녀가 지질한대. 응? 워낙 집에 가난하니까. 이게 귀신론, 윤회설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이 태국에 가면요, 좋은 차는 창녀가 다 타요. 창녀 천국이에요. 창녀가 많다는 것은 그런 짓 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송전환 수술도 태국에서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즈 천국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사단한테 속아서는 안 돼요. 종교에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틀린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것을 멸하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뱀이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또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이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실 겁니다. 힘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실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누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